네, 오늘도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당에 올라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이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거운 짐도 하나님이 좀 덜어주시고 묶이고 매인 것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기쁘고 즐겁고 뭔가 해결되는 마음으로 이 성전을 떠나가고 부디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총이 여러분 모두를 품어 안고 사랑하는 귀한 역사가 꼭 오늘 예배를 통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4년 4사분기 마지막 시작을 여는 10월 첫 번째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 4사분기로 나눠서 성찬 예식으로 언제나 그렇게 함께 하는데 오늘은 마지막 성찬 예식이어서 설교를 먼저 하고 그리고 예전을 함께 같이 참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월과 10월은 우리 교회는 복음의 달입니다. 복음의 달. 새신자를 전도하고 교회에 모시고 올 때 특별히 4월, 10월에 오시면 교회가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고 기쁨이 어떻게 충만하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곳인지를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0월을 특별히 제가 따로 복음만을 이렇게 설교하는 그런 어느 달이나 복음에 관계된 게 아닌 게 없지만 특별히 4월과 10월은 복음을 주로 집중적으로 그렇게 설교하는 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은 눈에 보이는 복음, 이 성찬 예식을 통해 그런 복음의 시작을 여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 비결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우리는 풍성한 결실을 맺는다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 주님과 내가 더욱 하나됨을 확인하는 그런 은총의 시간이 되어져서 여러분 모두가 삶 속에서 하나 되는 주님과 함께 성공하고 승리하고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달리 오로지 교회에만 주신 은총의 두 귀한 통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과 성례전이라고 하는 위대한 도구이고 선물입니다.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함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이 성례전을 통해 구원의 은총을 확인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성례전은 세례와 성찬 예식이잖아요. 오늘은 특별히 성찬 예식을 우리가 함께 하게 될 것인데 그 성찬 예식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눈으로 보는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의 사건을 떡과 포도주라는 물질을 사용해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직접 체험하고 그리고 또 경험하게 함으로써 성령의 역사 가운데 눈에 보이는 이 복음의 역사가 인격적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욱 깊이 확신하는 그래서 귀한 감동이 있는 시간으로 주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디 올해 마지막 남은 이 세 달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 구원의 은총을 다시 경험하고 주님과 하나 되는 이 성령의 뜨거운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넘쳐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에서도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함께 나눈 그 유월절 그 식사였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유명한 그 세상에 불세출 그 유명한 화가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는 이 만찬을 최후의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벽화를 그렸죠. 세계적인 명화가 됐죠. 그래서 이 식사를 이 사람 때문에 최후의 만찬이다, 그렇게 또 우리가 그냥 흔히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보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일들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유월절을 배경으로 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유대인의 명절 중에 명절이요,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명절입니다. 이날이 바로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을 경험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한 노동으로 단식하고 절규하고 기도하시는 것을 들으시고 내가 이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자유케 하라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풀어놓으라고 그렇게 명하죠. 그러나 뭐 이런 얘기 한다고 바로가 듣겠어요? 어림도 없는 얘기죠.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인구가 많아서 애굽에 아주 중요한 노동 자산이자 국가 자산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풀어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끔찍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구원의 해방의 길을 이제 시작하시는데, 아무리 재앙을 차례로 내려도 바로가 끔찍도 안 합니다. 그런데 언제 바로가 거꾸러집니까? 10번째 재앙 앞에서 마침내 무릎을 꿇게 되죠. 그 10번째 재앙이 뭐죠? 애굽에 태어난 모든 가문의 장자가 죽고, 그리고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가축의 첫 새끼도 죽는 이 어마무시한 재앙이 애굽에 이제 임하게 되잖아요. 장자가 죽는 그 순간에 바로도 어쩔 수 없이 두 손 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는 사건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이는 이 죽음의 사건 앞에서 이 죽음이 엄습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양을 잡아서,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으면 죽음의 사자가 그 문설주에 피 묻은 그 피를 보고 패스오버죠. 넘어가는 겁니다. 그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과월, 유월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그렇게 존재하고 있었지만 이들 가족들만은 장자가 죽지 않는 그 놀라운 한 마리 죽은 양의 피에 문설주에 바른 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고 살아남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날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이 일제에서 해방되는 광복절과 같은 굉장한 축제이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 최후의 만찬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유월절 사건을, 유월절을,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무교절 일주일이 계속되잖아요. 이 계절을 이제 기간으로 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마지막 식사도 하고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와 이런 사건들이 전부 다 유월절을 배경으로 그 의미를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유월절이 대단히 중요한 계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이 만찬 때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면서 이제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 자신의 몸이 찢겨 죽을 것이고, 그리고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낼 것을 이 만찬을 통해서 얘기하게 되잖아요.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이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을 이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해방된 유월절 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유대인뿐만 아니고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사건을 이제 일으키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유월절을 배경으로 해서 그 양 한 마리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귀한 역사를 이 유월절날 이제 감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유월절 식사를 상징하는 마지막 이 식사, 이걸 상징하는 이 성찬 예식이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중요한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눈으로 보고 직접 몸으로 참여하고 체험함으로써 예수님의 살과 피를 경험하는 소중한 아주 존귀한 예식이 바로 이 성찬 예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예수님이 이 성찬 예식을 빗대어 말한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얘기를 주님이 친히 얘기하셨는데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 그러니까 우리 밖에 계신 분이죠.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인식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니까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곳에 계신 분이 우리 인간과 같이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로 오셨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나는 살아있는 떡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나는 살아있는 밥이다 그러면 더 좋은데 하여튼 살아있는 떡이다 이제 이렇게 하셨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셨지만 왜 내려왔느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떡으로 예수님이 왔다. 자신이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굉장하잖아요. 물론 은유법으로 얘기한 것이지만 여러분 떡이든지 밥이든지 간에 이건 다 뭐예요? 양식이잖아요. 양식. 그런데 밥이 몸에 들어가면 이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동안 굉장한 에너지로 이게 바뀌잖아요. 어떤 분은 지금도 우리나라가 지금 3만 5천 분이 넘어가서 영양이 하도 좋아지니까 이제 밥 세 끼를 안 먹는 분들이 많이 생겼는데 지금도 밥 세 끼를 꽉 먹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목사님 저는 밥 힘으로 삽니다. 밥 안 먹으면 못 삽니다. 근데 아내한테도 괜찮은가 봐요. 세 끼 다 먹어도 아이고 나는 요새 그 삼식이가 집에서 존재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하여튼 이분은 잘하는 거예요. 시간 딱 정해서 밥 세 끼 먹으면서 나는 밥 힘으로 산다. 그러니까 못 먹으면 죽는 거죠. 일단 이렇게 밥이든 떡이 몸에 들어가면 소화가 되면서 내 살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밥을 먹고 소화되는 순간 그 떡은 이제 내 몸이 되고 내 몸의 일부가 되잖아요. 그 일부가 된 것을 내 몸에서 어떻게 그걸 다시 떡으로 살을 떼어내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예수라는 떡을 먹는 사람은 이렇게 분리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의 연합이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주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는 떡으로 오셔서 내가 떡을 먹고 소화가 되고 내 살이 되는 것처럼 예수라는 분을 내가 먹고 마셔서 나의 일부가 됐을 때 더 이상 나는 예수님과 내가 구분이 안 된다. 우리는 한 몸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 예식은 어떤 사람만 참여해요?
세례 받은 사람만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례가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세례 받는데 we are baptized.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into Jesus Christ. 예수님 안으로 into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연합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세례 받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세례이고 그렇게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 다시금 떡과 잔을 나누면서 주님과 하나됨을 확인하는 순간이 바로 이 성찬 예식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내가 그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성찬 예식은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것을 확인하게 하는 귀한 예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려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떡을 먹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처음 나온 사람 때문에 한 번 더 얘기하는데 마지막 하나 넘어야 될 산이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헷갈린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이게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만 알아들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옛날에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52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식인종도 아닌데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먹으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얼마 후에 며칠 뒤에 십자가에서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까? 그래야 어떻게 이건 뭐 어떻게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주시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건, 그 놀라운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 그 일을 살을 찢고 피를 내시면서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내가 믿고 고백하고 그분을 따르게 되면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믿음의 사건이 일어나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주님을 신뢰할 때 그 믿음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역사적인 예수님이 실제로 히스토리컬 지저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런데 그분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역사적인 사건으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아니고 성령 가운데 성령께서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 그 신앙의 페이스 이벤트 신앙의 사건을 우리에게 일으켜서 오늘도 그분이 나를 위해 자기 살을 찢고 자기 몸을 버리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를 살려주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신앙의 사건을 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그걸 믿게 만들 때 그 믿는 사건을 가리켜서 성경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고 마시느냐? 십자가에서 자기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주신 그 놀라운 구속의 은총의 사건을 내가 믿고 그 사건을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내가 고백할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건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래서 먹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실감이 잘 안 나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마지막 만찬 때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 떡은 너를 위한 내 찢기는 몸이다, 그렇게 눈으로 직접 보여주시고 이 잔은 너희를 위한 내 흘리는 피니라, 그렇게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도록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 믿음과 신앙을 그렇게 새롭게 하도록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가 십자가 사건을 말로 하는 걸 설교라 그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이 놀라운 성찬 예식이 바로 눈으로 보는 복음의 사건으로, 이것은 전 세계 교회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의 수단으로 주신 유일한 복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식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고, 이렇게 해서 주님의 찢기고 그리고 흘리신 보혈의 피와 그 살을 우리가 이 빵과 포도주를 통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다시금 재현하고 경험하면서 우리가 보는 복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 문을 열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성찬 예식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됨을 다시금 확인하는 놀라운 예식. 그래서 이 예식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상한 심령들이 새 힘을 얻고 영혼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져서 그런 것에서 다 매이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통치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사는 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온갖 질병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가는 역사가 꼭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묶이고 매인 것들, 우리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것들이 오늘 이 마지막 올해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남은 3개월 동안 우리 안에 기적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 이 성찬 예식을 집례하는데 부디 성령의 역사 속에 여러분들의 영육이 강건해지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오늘 이 성찬 예식의 믿음을 통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한 3가지는 꼭 기억해야 되겠다.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습니다. 성찬 예식은 자신의 죄를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의 고백을 갖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26장 28절처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내 언약의 피니라. 이 십자가에 달린 보혈의 피가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 재현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라. 성찬 예식을 통해 죄 사함의 은총을, 아까는 회개했지만 그 내 허물 많은 죄를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금 나를 창조하시는 그 새 생명의 확신과 기쁨으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 내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셨던 것처럼 성찬에 임할 때 가장 중요한 마음은 나도 누군가의 영혼을 살려내겠다는 전도의 사명을 갖고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와 하나 되신 주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묶이고 매인 것들을 풀어내는 귀한 역사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고 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귀한 성찬 예식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찬송가